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절기 가운데 유독 신비롭고 깊은 예언적 의미를 간직한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나팔절입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날에 나팔을 불고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팔절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많은 이들이 이 절기가 교회의 휴거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중요한 그림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팔절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적 근거와 역사적 의미, 그리고 신약의 예언들을 깊이 탐구하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히브리어로 욤테루아, 즉 외치거나 부는 날이라고 불리는 나팔절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 절기는 유대력으로 7번째 달인 티슈리월의 첫째 날에 지켜졌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으로는 대략 9월이나 10월에 해당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절기가 보름달이 뜨는 날에 열렸던 것과는 달리 나팔절은 밤하늘에 아주 가느다란 초승달이 처음 모습을 드러낼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대에는 2명의 증인이 새로운 달의 등장을 확인하고 최고의회인 사네드린에 보고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정확한 날과 시간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특징으로 인해 나팔절에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절기라는 흥미로운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에 대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했습니다. 나팔을 불고 안식하며 제물을 바치는 날. 여기서 나팔 소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테로아는 큰 외침, 함성 또는 순양의 뿔로 만든 쇼파르의 소리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팔절은 유대 전통 속에서 여러 다른 이름과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름인 욤테루아 외에도 유대 민갈력의 새해 첫날이라는 의미에서 로시 하샤나,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뜻의 욤 하지카론, 그리고 나팔절부터 속죄일인 욤 키푸르까지 이어지는 열흘간의 회개 기간을 가리켜 욤 노라임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모든 이름의 중심에는 쇼파르를 부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쇼파르 소리는 영적으로 잠든 영혼을 깨우고 회개를 촉구하며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강력한 경고음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새해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 소리가 지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게 하듯 쇼파르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각성과 성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 나팔절에는 총 100번의 쇼파르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그중 마지막에 가장 길고 크게 부는 나팔을 테키아 게돌라, 즉 큰 나팔 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절은 단순히 새해를 축하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자기 성찰과 회개의 계절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6월절이 이집트 탈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것과 달리 나팔절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열흘 뒤에 다가올 속죄일을 알리는 경보였기 때문입니다.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온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쇼파르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 백성을 전쟁터로 불러 모을 때, 새로운 왕의 즉위를 알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알리는 신호로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 사용되었습니다.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쇼파르 소리는 이 모든 의미를 하나로 모아 회개와 소망을 동시에 가리키는 절정의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절기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예언적 의미를 가질까요? 그 해답은 신약 성경에서 나팔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 놀라운 비밀을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교회의 휴거, 즉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자신에게로 불러 모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마지막 나팔과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일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듯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와 함께 있도록 부르시고 세상을 심판의 때로 이끄실 것을 예고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팔절과 휴거를 연결 짓는 것일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절기의 시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팔절은 초승달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정확한 날과 시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둘째, 나팔이라는 상징성입니다. 나팔절은 말 그대로 나팔 소리로 정의되는 절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휴거를 나팔 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 상징적 이미지는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셋째, 깨어있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쇼파르 소리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는 경고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항상 깨어 경계하라고 반복해서 촉구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넷째, 하나님의 신성한 패턴입니다. 많은 이들은 봄의 절기들, 즉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 정확하게 성취된 것처럼 가을의 절기들인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역시 그분의 재림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패턴이 사실이라면 가을 절기의 첫 시작인 나팔절이 교회의 휴거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나팔절이 시작하는 열흘간의 경유의 날들은 속죄일로 이어지는 깊은 성찰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기간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간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때, 즉 대환난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는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끔찍한 재앙이 땅에 쏟아지는 나팔 심판이 묘사됩니다. 이는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경고했던 나팔절의 나팔 소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휴거는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르심이며 이 세상에는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언급한 마지막 나팔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의 7번째 나팔 심판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이 나팔절 의식에서 마지막으로 길게 부는 테키아 게돌라, 즉 큰 나팔 소리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절기의 끝을 알리며 구속의 소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나팔절의 이미지를 차용했다면 휴거는 심판의 나팔이 아닌 구원의 나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인 교회를 맞이하러 오시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나팔 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휴거가 실제로 나팔절에 일어날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절기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쇼파르 소리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나고 회개하며 경계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고 촉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나팔절은 우리 마음을 살피고 거룩함 가운데 살며 기쁨과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절기는 고대 유대인의 휴일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뿌리를 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 계획을 가리키는 예언적 이정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라는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재림하시고 하늘이 열리며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장면은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휴거를 두려움의 순간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복된 소망이며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해야 할 약속으로 제시합니다. 성경은 나팔이 울리고 천사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더 이상 연약함도 질병도 나이가 들며 쇠약해지는 육신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의 깨어지기 쉬운 육신은 불멸의 몸으로 옷 입게 될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상처의 흔적을 지녔던 몸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영광스러운 몸,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완벽한 몸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다시는 슬픔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육신의 배신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온전하고 빛나며 강건한 모습으로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휴거는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 재회의 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가에서 눈물 흘렸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휴거는 그 무덤이 마지막이 아님을 약속하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질 것이라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는 그리스도 안에서 헤어졌던 남편과 아내가 다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다시 서로를 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픔의 바다로 갈라졌던 친구들이 깨어지지 않을 기쁨 속에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거는 모든 작별 인사를 치유하시고 죽음이 진정으로 그 쏘는 것을 잃었음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휴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은 단순히 우리 몸이 변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약속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의 핵심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모든 눈물이 닥이고 모든 갈망이 채워지며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완전한 사랑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당신을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시며 용서해주신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혹자는 심판에 대한 생각으로 떨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옥은 인류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잃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이며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입니다. 휴거 그 자체도 자비의 행위입니다. 온전한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남겨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거는 당신의 구원이요, 당신의 구출이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당신의 구속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그 소망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를 내십시오. 세상의 뉴스나 전쟁, 재난 또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호령과 함께 다시 내려오실 것이며 그분은 바로 당신을 위해 오십니다. 준비된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또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사십시오. 매일 뜨는 해가 그 영광스러운 날의 새벽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나팔 소리는 아직 울리지 않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당신은 심판 속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구원하신 구세주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옷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오심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헤아릴 수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영원한 기쁨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복된 소망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